옆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중학교 때 외삼촌 댁에 가면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에세이집 전집이 있었습니다. 8권인가 10권인데 차례로 빌려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한 60세 정도 되신 걸로 기억하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0살 가까이 되셨는데 살아 계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도전이 되는 책 한 권을 내셨는데 100년을 살아보니, 이런 책이거든요. 거기에 한 발로 서 있는 것 같은 씁쓸함, 이런 제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84세 때 20여 년을 병중에 있던 아내가 내 곁을 떠났다. 그보다 7년 전에 100세를 사셨던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가셨을 때는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던 쌀가마니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다. 백수를 사실 때까지 건강하셨고 자식이나 손주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병중에 있는 아내보다 먼저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러다가 아내마저 보내고 나니까 나머지 쌀가마니까지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짐은 내려놓았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는 허전함을 느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집이 비어서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었다. 내 처까지 가게 되면 재혼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아들이 혼자 남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 같다. 대학 총장까지 지낸 동년배가 상처 후 3, 4년을 보내다가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으로 재혼을 했다. 그러나 4, 5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친구도 고령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 정의를 세우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봉착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이것이 참 고민거리고 죽음의 그늘에 서서히 들어가면서 참 힘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젊은 청년이 죽었다고 합니다. 30대에 죽으셨대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을 동시에 듣는데 성경은 당신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은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당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고 이 땅에서 당신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세례문답할 때마다 제가 좀 긴장하면서 던지는 질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또 믿어지니까 그럼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달라 그러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 같은 이렇게 글로 수필로 영향을 주는 분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면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슬슬 이어서 나왔다면 아마 이 책은 기독교계 출판사에서 발행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느낌이요, 교회는 다니신 것 같고 성경은 읽으신 것 같은데 딱히 부활에 대한 소망을 느끼기엔 어려운, 철학적 접근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을 만들고 분열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번 꼭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와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긴 지면 58절까지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공공연하게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5장 12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몰래 자기의 불신앙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사실 부활이 어디 있겠어. 사실 헬라 사상에는 부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인의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로 교리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혼탁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교회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제거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연극으로 보자면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 부활의 실제성, 34절까지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 어떤 기막힌 결과들이 오는지, 50절까지 충분히 믿을만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리들, 58절까지 후속적인 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끊어서 48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부활을 믿으면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 썩지 아니할 유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땅의 형체를 입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의 형체가 있는데 그 형체가 바로 우리가 부활할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8절은 22절과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22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 걸려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생명,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생명과 연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선물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시인 소포클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청춘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장년의 영광도 시든다. 제가 11년 전에 찍은 그 사진이 있고 최근에 증명사진 하나 찍었어요. 찍었는데 14년 전인가 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보니까 두 사진이요 많이 차이가 나요. 많이 늙었어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후에 찍으면 더 이제 주름살도 있을 것이고 얼굴이 좀 모양이 안 좋아질 것이고 사진은요 오늘이 제일 젊었을 때예요. 그 사진을 이제 그만 찍겠다고도 하시지만 좀 더 빨리 찍는 게 좋으니까 열심히 사진 찍자 그러면 내일은 그 얼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자꾸 이렇게 변하는 이 피와 살, 이 육체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유업을 누려야 되니까 상속된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은 병들고 늙고 한계가 많죠. 그런데 새로운 육체가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무 순결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영광스러운데 그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그 세계를 이렇게 썩어지는 점점 늙어가는 몸을 가지고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으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새 몸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석가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통군 열차를 타려고 뛰어봤다 해서 그 사람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 출전할 자격이 있다 말할 수 없다. 친구들을 즐겁게 하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이 불후의 명작을 남길 저자가 되라는 법이 없다.
작은 사교 모임에 가서 말 잘한다 해서 전문가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인생의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듯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바로를 아련하고 꿈의 몽을 하러 갔을 때 신하들이 옷을 바꾸죠. 죄수복 가운데 제일 깨끗한 옷을 입히지 않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옷을 입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돼지와 함께 굴던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지시로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이런 몸을 가지고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그분의 명예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이죠. 51절, 바울은 모두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변화되는데 순식간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순식간, 아트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나눌 수 없는 경점. 여러분, 카메라 중에 좋은 카메라는요 8,000분의 1초를 포착하는 거예요. 1초를 8,000개를 나눠서 그 작은 경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딱 울릴 때 1초도 안 걸려서 우리 몸이 확 바뀌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몸이 영광스럽게 바뀌고 살아있는 자도 그 몸이 바뀌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는 그 나팔절, 레위기 23장. 나팔절은 유대력으로 7월이지만 민간력으로 1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절기들 보면 이 해외에서는 새학년이 시작된 게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과 연결돼 있어요. 사실 우리는 3월에 시작하지만 서양 많은 학교들이 9월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이 불려지면 다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죠. 53절, 부활하여 우리가 입을 몸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예. 이런 몸이 필요한 것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늙어간 만큼 슬픈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이 예비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뛰어넘는 강력한 신앙 위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면 사망을 이긴다고 했어요. 부활은 길게 표현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두 구절을 인용했어요. 구약의 두 구절,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을 70인경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삼킨다는 말은요, 소용돌이 근처에 들어가 빨려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망이 거기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이 안 보여요. 사망이 어디 가도 사망이 안 보여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부활할 때 있게 된다는 거죠. 야이로의 딸 살아났습니다.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는 또 죽는 일들이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장례식장이 없어요. 장례식장이 없어요. 병원이 치료해 주겠다고 해놓고 장례식장 만들어 놓잖아요. 죽음을 전제로 치료하는 거예요. 병원도 없고 장례식장도 없는 거예요. 사망을 완전히 멸하고 승리하도록 하시겠다. 55절에서 또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 말씀도 70인경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호세아 13장 14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55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나타나면요 우리 모두가 기가 죽어요. 그렇죠? 죽음 앞에서 누가 큰 소리 치겠어요?
그래서 사망은 늘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 앞에서 호령하는 거예요. 강도도 나타날 때 사망 자기가 죽일 수 있다 해서 죽기 전에 내놔. 죽기 전에 내놔. 죽음을 딱 걸고 얘기를 하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승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55절 띄워주세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쏜다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뾰족한 쇠가 달린 지팡이나 막대기로 소를 찌르는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가 꿈쩍도 안 하는데 뾰족한 걸로 딱 찌르면 소가 끔찍 놀라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어느 날 우리에게 와서 딱 찌르는 거예요. 그럼 찔린 사람은 죽고요. 옆에서는 깜짝 놀라요. 사망이 쏘듯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없는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되어서 갑자기 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56절이 그렇게 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됩니다.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자, 제가 좀 여러 책을 보면서 해석을 다시 해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망이 사람들을 쏴서 쓰러뜨린 근거는 죄에 있고 죄에게 힘을 주는 것은 율법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고 율법은 죄를 죄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이 오게 됐지? 죽음의 뿌리를 찾아보면 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다 준행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는 범법자가 되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되고 말아요.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의식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단들처럼 여호와 증인처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라.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 한 사람만 14만 4천 명 안에 든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경쟁 붙여가지고 다수는 탈락하고 몇 사람만 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57절에 바울이 감사한 내용을 한 가지 적고 있습니다. 57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최고의 감사가 뭐냐면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에 비하면 다른 감사 제목은 소소한 감사들이에요. 가장 강력한 감사는 죽음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등록금 내는 날이 다가오면 마음 졸이잖아요. 그런데 친척 가운데 잘 사시는 분이 학교를 가가지고 우리 조카 등록금 미리 냅니다. 졸업할 때까지 다 냅니다. 영수증 카톡으로 왔어요. 그럼 내가 가난해도요, 등록금 내는 날이 부담이 없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감사하는 시점은요, 부활한 다음이 아니에요. 벌써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가르쳐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눌릴 필요가 없고 두려움이 없이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아멘 소리가 10배나 컸어요. 2부 예배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왔어요. 3부 때는 약간 작은 거 보니까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음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
자,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 분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한 분은 죽음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하란 대로 하세요. 성가대원도 다 짝지어서 시작. 네,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이 부활이 없으면요,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죽는다는 얘기만 들렸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부활에 대한 설교, 글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요, 죽음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면요, 죽음을 그렇게 무섭게 여기지 않아도 돼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요, 재벌 가운데 어떤 분은 지난 분기에만 4조 원 남겼대요. 4조 원. 4만억을 벌었대요. 분기에. 그 부자가. 여러분, 그분이 예수 안 믿어도 4조 원씩 벌어요. 그러면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는요,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죄 문제와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근본적인 차이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으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죠. 먼저는 부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우리를 흔드는 요인들이 많은데,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싸움질을 했어요. 서로 비난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쟁이 안 좋은 거는, 너무 분쟁하다 보면요, 기본적 교리에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선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죄의 위협과 이생의 염려와 걱정, 유혹, 이런 것들이요, 철학의 궤변, 이런 것들에 휘말리게 되면은 기본적인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라, 먼저 부탁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그럼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되겠는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교회에 오는 게 막 가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영광스러운 것을 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상급을 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지, 이것이 뭐 빌어서 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정말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요, 부활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집착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은 이 땅에서 안식처로 갈 수 있도록 중간을 통과하게 하는 친구 정도. 무덤은 영원한 몸의 안식처가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정거장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반려견이 죽어서 땅에 묻는 것, 거기서 끝나버리고 소멸되는 것, 주인도 죽어서 소멸되는 것, 반려견하고 그 주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없어요. 부활신앙과 연결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와 청년부 찬양 10팀이 나와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찬양대회를 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준비를 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알고 보면요, 상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1등 하려고. 회장님은 시상할 때 상 받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1등 내가 보니까 한 5,000원, 뭐 2등은 3,500원 뭐 그래요. 근데 그거 받으려고는 아니고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데, 내년도에 이 찬양대회 아유 수준을 낮춰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상을 주든지 상 없이 하면요, 대강 와서 할 수가 있어요. 5,000원짜리라도 걸어놓고 하는 것은 상을 받을 때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상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상이 있을 때 열심을 내는 본능과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상을 걸어 놓으셨고 신약에서도 상을 걸어 놓으셨어요. 자, 구약의 상은 신명기 28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28장 이 앞부분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고요. 대신방 가서 이런 기도하면요, 막 그날 그 신방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3절 이하에 제가 좀 필요한 부분만 좀 했지만 대부분 이런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에 보시고 한번 큰 소리로 크게 읽는 분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실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요,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받고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신약 성경에 오면 아래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상급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다? 욕을 안 먹은 성도보다는 욕을 먹으면서 예수 이름 위에 산 사람이 천국 가면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천국 가면 상이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 욕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헤어지면서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그런 얘기가 상대방 입에서 터져나올 때 우리가 웃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뭐가 크다? 상이 크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니까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제가 드릴 것이 돈이 좀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야외 선교단이 왔는데 제가 좀 더 얹어주느라고 그 돈을 거기다 섞어서 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하고 오는데 헌금은 헌금이고 후원금은 후원금이지 내가 선교제 가는 후배들에게 섞어주면서 그걸 헌금이라고 보고 있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갖고 오늘 준비실에서요, 일부 예배 전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예물이고 구제고 이런 것인데 하늘에 쌓아둔다는 생각을 안 하면요, 기가 막히게 헌금을 우리가 알아서 막 처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천국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뭘 거둬요? 육체로부터 말이 썩어질 거지만 사실 좋은 걸 거둬요. 애들이 보니까 아령 같은 거 해가지고 맨날 푸시업 하고요, 뭐 테레비 보면서도 막 이러고.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이 알통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집 아이들 셋이 전부 알통이 이렇게 나왔어요. 몸이 싹 퍼져가지고. 저를 보면서
왜 몸을 가꾸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배가 나왔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거 안 하고 2달만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 아파요? 그렇게 묻는다고. 그러니까 근육을 그렇게 가꾸는 거 중요하지만요, 그거 2달 안 하면 다 퍼지는 거예요. 사실 얘네들이 뭐 이 몸을 나게 하기 위해서 뭐 가루도 막 먹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가루, 단백질. 그리고 닭의 그 살 부분만 또 골라 먹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가지 세계가 다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제럴드 시처가 영생의 깊은 셈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꼭 사보세요. 이 책에 보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4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위협적인 외래 종교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대심에 충성함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기니까 이런 이유가 있었고, 4번째 이유가 기가 막힌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삶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핍박한다는 거예요.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죽여버린다는 건데요, 죽어도 우린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난감한 거죠. 천국 지향성.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대중적 오락에 참여하는 그 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었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에서 운동 경기 같은데 경기장 못 가게 하고 연극도 못 보게 하고, 옛날에 우리가 막 극장 못 가게 하고 한 거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 인류 혐오자들이다 이런 빈정거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독특성이 어디 있냐면 죽인다 그러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약해 보이는데 그냥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데 당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 뒤에 뭐가 있다, 그런 생각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실제로 진리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로마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주 165년, 250년 로마 제국을 2번 역병으로 휩쓸어 가지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나갔고, 2번째 역병이 돌았을 때 로마시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얼마나 치료하고 장례를 잘 지내주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도 잘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잘하고. 이교도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멀리 밀어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죽기 전에 환자를 길거리에 내던지고 매장되지 않은 시체들을 쓰레기처럼 처리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므로 병든 사람을 사랑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환자들을 잘 보살피는지, 보살피다가 감염이 돼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그 질병에 걸려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역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난 비율이 이교도들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기본적인 간호가 도움이 됐겠죠. 서로가 스프라도 떠먹이고 이마에 찬수건이라도 얹어주고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침구를 갈아주고. 우리 교회 이명호 집사님 계신데 박난욱 권사님 계속 이렇게 만져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집사람이 10년 전에 먼저 갔을 거라고 할 정도로 옆에서 이렇게 보살펴줬는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런 서비스, 간호를 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적을 믿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사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럴드 시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바뀌면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면서 전진하는 빙하와 같을 수가 있다. 느려요. 빙하는 느려요.
천천히 움직여요. 그러나 교회가 바뀌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가장 초점을 모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이면 할 말도 너무 많고요, 억울한 것도 너무 많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한계와 아픔을 다 이겨낼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거룩한 상속자가 되실 여러분들,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부활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망이 믿지 않았을 때는 쏘는 듯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망을 잠자는 것으로 여기며 친구처럼 생각하며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어떤 두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견고한 신앙을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